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인간의 죄악과 욕망으로 깨어진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가운데서 늘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와 고난, 어려움들, 믿음의 도전들입니다. 어떤 이런 신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고 위기와 고난들이 연속해서 경험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나름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 각자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도 있지만 또 어떤 위기가 있느냐,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냐,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발생된 문제로 인한 위기인가,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위기가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협박과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권면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위기가 왔어요. 오늘의 본문의 현장에서는 어떤 위기가 이 공동체를 덮쳤을까? 약간 길긴 하지만 우리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5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언어가, 이 말씀이, 이 문장이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나오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의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까? 2절의 상황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은 이들에게 벌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가난과 그리고 착취의 문제이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악한 힘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더 깊게 보면 이게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모순된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인 겁니다. 스스로 자력해서 뭔가 얻을 수 없는 거고요. 4절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돈을 빚을 냅니다. 빚을 내서 무엇을 하느냐? 세금을 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요. 종으로 팔면은 그 판 값으로 먹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먼 길, 아주 힘겨운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그런 공동체에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이 위기는 첫 번째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 4장에서 그 산발라의 모함과 위협이 유대 공동체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극복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위기가 공동체에 찾아온 겁니다. 지난주의 위기가 그러면 오늘의 위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의 위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위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발견한 위기는 뭐예요? 내부에서 발생된 위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외부의 위기와 내부의 위기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내부의 위기가 더 힘겹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떤 냉동찹차에 사람이 갇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냉동찹차에 그 사람이 갇혔는데 그 사람에게 갇힌 위기는 일단은 갇혔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공간에 갇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갇힌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어떤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이제 내면의 위기, 마음이 그런 위협들이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루가 지나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러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 그 냉동차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고장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숨이 뭐 공기가 없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죽겠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빠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건 사실은 외부의 위기도 사실 힘들지만 내면의 위기, 내부의 위기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회복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복기를 해보시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과정들이 너무 수월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기도하면 족족 응답받고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막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정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낯설고요.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순탄해야지 왜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당장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즉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 거스르는 일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방해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려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이들의 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어요? 배고픔, 가난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심합니까? 노인 실업 문제도 심각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겹습니다. 근데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면 그 사람은 뭐 인기가 하늘 끝까지 치솟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오늘 이 고통을 받는 자들을 보세요. 왜 유대인들에게 발생된 문제,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되었을까?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고통받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자를 내면서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자신의 물건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건 뭘까요? 그 이자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힘 있는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없는 자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곤란함을 겪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아마 느헤미야일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왜 갔습니까? 회복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회복의 자리가 누군가에겐 어떤 자리로 변모한 거예요? 고통의 자리로 변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서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 리더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당혹감을 안겨주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우리 광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청년 리더들과 목자들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이제 퇴근하면서 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들이 어땠겠어요?
정말 많이 찌들어 있어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면서 힘겨우면서 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애환이라고 해야 될까? 어려움들이 늘 발생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의 나이가 막 고위직은 아니거든요. 중간 리더십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그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힘들지 말해주는 거랑,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좀 일이 많이 쌓였을 때, 야, 너만 힘들어?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뻔히 힘든 걸 아는데 좀 힘들지란 말 왜 못하고 너 왜 이것뿐이 못해라고 말할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 중에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얻는다 그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뭐 여러분들 뭐 리더라는 게 뭐 소위 말해서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자신의 성품과 연결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신의 성향하고 정말 연결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들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과업은 너무나 중요하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잠실교회 오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했었던 이야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이것도 잘 살아야죠.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말 듣고 또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 뭐냐? 너무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사람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좀 옆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보고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같이 부축해 나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주어진 현실은 그에게 엄청난 시험거리였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건 리더에게 엄청난 힘든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가난과 배고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너무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오늘도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느헤미야가 좀 다혈질 같아요. 지난주에도 분노했는데 오늘도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런데 느헤미야가 분노했지만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오늘의 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들 뒤에 부분보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7절 어떤 게 나와요? 바로 깊이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를 모습 보십시오. 위기가 나올 때 그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당황합니다.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던지는 말이 뭐예요? 나도 성격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입니까? 나도 성격 있다.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격 있다 그러면서 얼굴을 막 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끼어들고 크락션 울리면 화가 나요. 여러분도 운전할 때 정말 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쌍시옷 욕을 한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도 욕을 할 줄 아는구나. 막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화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화날 수 있고 무례하게 끼어들면 화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뉴스 나와요? 갑자기 차를 멈추는 거예요. 차를 멈추고 차에서 망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망치를.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많은 거죠.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망치를 들 때 망치의 색깔을 보면서 좀 잠깐 생각하면은 이거는 못을 박을 때 쓰는 거구나를 깨달으면 망치를 안 들고 나간다고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자신의 생각하는 거를 멈추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이 산 사람 보세요. 이 리더뿐만 아니라 이 뭐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리더는 뭘까요? 리더는 주어진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이 주어진 현실을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리더가 될 때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리더인데 그 위기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본인과 같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문제를 잘 해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리더라고 다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리더잖아요. 근데 해석을 못하게 하는 참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위기 역시도 이런 현실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리더십이 상실되어서 발생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요, 느헤미야가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뤄야 되는 걸 인정하고 풀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거 그작 좋은 습관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조는 것보단 아멘 하는 게 낫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서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공동체 대표들이고 능력 있는 자들, 요즘 표현을 하면 기득권 세력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약자들의 힘을 악용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7절을 통해서 꾸짖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에 이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한테 이자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도로 차지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에 있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사니까 다시 종으로 팔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약해진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 기득권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이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고발해요. 너희의 소행이 너무 나빠, 안 좋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어떤 의미야? 이해가 되세요? 좀 잘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이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더불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일들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힘 주셨어요. 그런데 왜 너는 너의 욕망을 위해서만 쓰느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어떤 공동체의 가장 탑 리더십이 되는 거, CEO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쉽게 말하면
힘과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한켠에 결국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 그 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힘 있는 건 중요해요. 힘을 다 가지세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힘을 어떻게 쓰느냐. 아름답게 선용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이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준을 잘 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힘을 가지셔서 힘을 잘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반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힘을 쓰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형제의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고 노예를 팔아먹으면서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질책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요청하죠.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좀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돈과 양식 빌려주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했던 것들 다 그 물건들, 밭들, 소유물들 다 돌려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예민하고 자기 것을 많이 챙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상관하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의 시대와 성경의 시대는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약자를 착취하는 것, 나의 배만을 채우는 것. 여러분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약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여서 자신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자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힘이 생기면 힘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힘을 잘 써야 되죠. 그 힘을 잘못 써서 망가진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의 권면에 따라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4절 이하의 말씀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유다 땅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아닥사스다 20년부터 제32년까지 자신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파송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파송되어서 그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월급이 중앙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지만 누구의 돈이냐면은 유다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받아서 자신이 그 녹을 먹는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선언하는 게 뭐냐? 나의 동족들의 피땀 흘린 돈을 내가 먹지 않겠노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또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럼 제가 지금 월급 적게 받고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완전한 권력자였다고요. 능력자였다고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공동체의 위기가 발생이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난의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힘을 쓰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총독, 먼저 있었던 총독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았고 양식을 얻었고 포도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들은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힘 없는 자들의 소유를 가져 자신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관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행인 거죠. 총독의 자리에 오면은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만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총독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특권이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자들의 눈물과 피로 인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왜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좀 불합리하고 좀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선한데 아름다운 데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배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야망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 이기적으로는 사용하는 것 자제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쓰고 싶다고요.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장난치고 싶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힘과 권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더 큰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내 삶에 더욱더 큰 것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권력들은 유한합니다. 유리알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자리도 기껏해야 5년짜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몰락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참으며 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가 그 힘을 씀으로 누리는 축복 아닌 축복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럼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을 추구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지금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돈도 없고요. 좀 연약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상급을 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여러분,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의 실제 모델이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이 주인공이기도 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원주민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영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원주민이 아빠를 죽이려고 할 때 아빠는 원주민한테 총 쏠 거예요? 안 쏠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무기를 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기를 들지 않느냐? 그 무기를 들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짐 엘리엇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짐 엘리엇의 고백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눠진 그 교환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리라고 요청받아요. 힘 가지십시오. 권력 누리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받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가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누르고 누군가를 어렵게 한 적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너 돈 좀 벌었으니까 기특하다라고 칭찬하실까? 이런 질문 앞에서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하는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그 영광과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큰 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그 힘을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다 쓰면은 되게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더 풍성하게 넘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늘 위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물질의 드림의 액수의 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찬양하십시다. 나 지금은 비록